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칠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앞서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악의 화신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꼬불꼬불한 뱀, 또 바다에 있는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2절부터는 소위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앞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서 이미 한 차례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즉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난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이었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었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기름진 언덕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리고는 부지런히 땅을 일구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포도원지기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편없는 들포도만 가득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셨지만 돌아왔던 것은 우상숭배요, 무성한 압제와 사륙이었습니다. 이에 포도원지기는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그 울타리를 걷어치웁니다.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찔레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판의 말씀까지 더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났던
아름다웠던 슬픈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27장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곧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고 하시죠. 2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그저 보기에 좋도록 잘 가꾸어진 포도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더해서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이런 포도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열매가 가득해지는 포도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황무했던 포도원이 어떻게 해서 다시 결실하는 아름답고 새로운 포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한 포도원지기의 극진한 돌봄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십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시죠.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자기 백성의 완전한 멸망, 궁극적인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통한 돌이킴, 정결함, 회복, 그리고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동시에 악은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하시죠. 동시에 그의 자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때려서라도 정결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 돌보셨던 이스라엘과 유다였지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배역하고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징계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모두 다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몹시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사실상 그들의 죄악성에 비한다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자비가 깔린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친 자들을 친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진 않았노라고 하십니다. 야곱을 사륙했던 대적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 정도로 야곱을 사륙하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매였고 적절한 매였으며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 포도원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셨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그렇게 견책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강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다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고도 강합니다. 성실하고 또 신실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 노여움의 그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그 사랑 가운데 또 화평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포도원을 결코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물을 주시고 가시를 살피시고 모든 병충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샬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고 우리에게서만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포도원을 훼손했던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대적들이라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도 화친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원수들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화친하고 화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기를 바라시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씩 다 모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죠. 아시리아 땅까지 끌려가서 망할 뻔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집트 땅까지 쫓겨났던 그의 백성들까지 다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한 포도원직이십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친히 우리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공급자가 되시고 가드너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하나님의 포도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친하고 완전한 샬롬과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하셔서 이 하나님,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주님의 그 세밀한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해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튀르키예 단복팀이 출발했고요. 오늘은 네팔팀이 출발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제부터 이슬 청년과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